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경건회를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하라 순종하도록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또한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모습들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과 자세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며 소망할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또한 세상에서 묵묵히 애쓰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레위기를 이 부족한 종으로 잠깐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93장, 통일 찬송가 447장입니다. 새 찬송가 393장, 통일 찬송가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자,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낭독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장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4장에는 성소에 위치하고 있는 등대와 진설병, 여기에 관한 규례 그리고 신성모독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은 성소에 관한 율법과 신성모독 사건의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직전 23장에서 절기에 관한 규례에 이어 성소에 관한 율법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회방한 신성모독 사건이 등장하는 것은 모세가 등대와 진설병에 관한 지침을 받은 직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절로 4절에 등잔대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등잔대는 성막의 성소 안에 둔 세 개의 거룩한 기구들 중에 하나로 본문에서는 등대는 순결한 등잔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쓰인 감람류도 순결한 기름이라 부르고 있죠. 등잔대를 관리하는 사람은 아론입니다.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 등대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않게 항상 등불을 켜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용례적으로 빛은 지식과 의와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지요. 성막의 등잔대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비추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주셨고 완전한 의를 주셨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또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한 등잔대는 성령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지요. 성령께서는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일곱 영, 완전한 영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였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와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를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영이시요
성령의 열매에는 분명 기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잔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며 등불이고 또한 우리의 기쁨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92절과 103절에 각각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진설병입니다. 자, 등잔대와 향단과 함께 진설병은 회막 바깥 부분 성소에 위치합니다. 성소에 놓인 이 떡이 출애굽기 25장 30절에서 이 부분도 다뤘었죠. 진설병, 즉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얼굴들의 떡입니다. 즉 임재의 떡이라고 이제 불리었습니다. 왜냐? 이 떡이 항상 여호와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6절과 8절에서 이 떡이 여호와 앞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떡은 금박으로 쌓인 낮은 상에 진열되어 있었는데 떡과 함께 다양한 작은 그릇들이 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도 순결한 상이다 라고 불립니다. 거기에 차려지는 떡과 그 위의 유향은 지극히 거룩한 것과 정결한 유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떡이 배열된 것을 주목해 보면 12덩이의 떡이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호마노 보석 2개에 각각 이스라엘의 이름 6씩을 새겨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두 줄로 쌓은 6개의 떡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자,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이 성소의 상에 올려졌고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소제에서는 기름을 부은 고운 가루 한 줌과 모든 유향을 다 태운 반면에 진설병의 경우에는 떡 대신에 유향을 기념으로 태웠습니다. 기념물이란 말은 레위기 2장 2절에서 소제를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8절을 통해서 할례 그리고 안식일과 더불어 진설병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신약의 빛 아래에서 진설병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아멘. 또한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떡이 양식으로서의 생명과 힘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위로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10절부터 23절에는 이제 신성 모독 사건이 등장하죠. 애굽의 남자와 이스라엘 여인 사이에 태어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자가 이스라엘인과 진에서 다투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서 저주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범죄는 10계명의 제3계명으로 정죄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리고 스데반이 정죄받은 것도 신성모독 아니었습니까? 신성모독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은 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음으로 발생한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들은 모든 자들은 신성모독자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해야 했습니다. 14절에 이 내용이 나오지요. 두 손으로 행하는 안수는 확실한 전가의 기능을 하는 안수입니다. 이와 같이 안수한 후에 회중이 모독한 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몇몇 제한된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97년도 이후에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2007, 2017 거의 이제 25년, 26년, 거의 30년 가까이 실시가 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가 되었죠. 그러나 구약시대나 고대 근동에서는 현대의 법이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형 형벌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형법은 고대 근동의 형법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타인의 소유나 재산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처벌을 물었던 반면 성경은 종교 그리고 가족에 관한 범죄를 심각하게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신성모독, 안식일 준수, 가족의 단일성을 파괴하는 간음,
부모를 저주하는 일 등은 사형의 형벌이 가해졌고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범죄는 이보다는 더 가볍게 취급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법은 이스라엘 본토인 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6절에 거류민이든지 본토민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스라엘의 거류민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한 여러 잡족들을 통칭하는 말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됩니다. 16절로 22절의 말씀은 교차대꾸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내용이 19절과 20절을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칭과 균형을 이루는 이 구조가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자, 16절은 22절과 그리고 17절은 21절 하반절과 18절은 21절 상반절, 19절은 20절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신성모독 사건을 다룬 본문이 구약의 율법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갖다가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부릅니다. 동태복수법이라 그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종상해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표현이 구약에 3번 나타납니다. 이 법은 저지른 범죄에 비례해서 형벌이 가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과 응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사법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그러나 동태복수법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의 어떤 실제적인 적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목적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요청합니다. 죄인은 그가 지은 죄에 상응하는 공정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에 합당한 보응은 하였지만 이 법이 실제적으로 적용된 것은 살인에 엄격하게 적용되었고 나머지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함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것이죠. 레위기 24장은 신약의 빛 아래에서 참으로 더욱더 선명하게 밝혀집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진설병을 언급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것으로 비난했을 때 그들은 제자들이 추수 행위를 했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상기시키므로 그가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 즉 진설병을 취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제사장 아닌 다윗과 그의 동료들에게 주었습니다. 아히멜렉의 행동을 볼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이라는 것의 핵심을 놓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인간의 필요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율법의 본래 의도라는 것과 율법은 인간의 복과 선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인간을 갖다가 율법의 굴레에 얽어매려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또한 등잔대와 떡의 상징을 자신에게 적용하시므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 속죄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그리스도의 빛 안에만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아래 거하며 그가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죄악인데 그분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습니까? 박해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주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고 바른 행실과 합당한 언어로 예배하며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새 찬송가 331장, 통일 찬송가 375장입니다. 새 찬송가 331장, 통일 찬송가 375장이 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예, 벌써 5월 세 번째 주일을 앞두고 있죠,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녹화하는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예, 그래서 시원하고 좋은데 어제는 좀 후텁지근했습니다. 그런데 좀 오늘은 시원하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말과 주일 여러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속한 정당에서 운동회가 있어가지고요. 아침 일찍 출발을 해가지고 저 청주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저 외에 저희 식구 포함해서 8명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물론 광주 전체로 하면 10명이 가는데요. 예, 잘 다녀와가지고 11명이죠. 저까지 포함하면 예, 주일에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실시간 소통 방송은 제가 6월 초쯤에 초순 정도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뭐 그냥 방송 켜놓고 저 혼자 이야기하는 그런 장이라기보다는요, 평소에 만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간의 소통의 창구가 좀 되었으면 하고요. 또 같은 신앙 안에서 교제의 어떤 현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이 이제 여름으로 접어드는 시점인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신앙에 있어 크나큰 진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기도하고 금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를 통해 신약의 비달에 레위기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발견할 수 있게 성령께서 조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가 핍박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순전함을 저버리지 않고 평상시에도 바른 행실과 합당한 언어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시간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과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며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을 계속해서 예비하여
마지막 시대의 순교적 신앙으로 잘 이기고 나아가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만나 배웁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힘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주일을 누리고 영적인 쉼을 얻으며 육신도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고 병상에서 회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환과 고통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진리 전쟁의 시대입니다. 주님, 영적으로 공고한 이들을 붙들어 주사 주의 보호 아래 영적인 힘을 얻으며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마음을 붙잡으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안위하시며 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대망하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